가운데 저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참 찬양하기 쉽지 않은 환경과 상황인데, 우리 삶인데,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예배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귀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배경을 좀 바꿔봤어요. 저희가 저희 현관문 쪽을 향해서 있다가 이쪽으로 좀 배경을 바꿨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만요. 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네. 화면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화면으로는 괜찮아요. 네, 이게 텔레비전인데 텔레비전 이렇게 딱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가렸더니 괜찮은 거, 화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또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치료해줬던 그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누리고 또 채우고 또 그렇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낮은 이에 삶을 노래하시네. 한숨 섞인 눈물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 주 예수 낮은 이에 삶에 함께 하시네. 아멘. 소리 없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약한 이에 노래를 덮으시고 잊지 못한 노래 들으시네.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님의 나라 이곳에 임했네. 그의 온기 온 마음을 녹이네.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님의 은혜 이곳에 새로운 숲이 되어 이 땅의 소망 피어나리라. 주 예수 낮은 이에 삶을 노래하시네. 한숨 섞인 눈물 품에 안으시는 주님, 주 예수 낮은 이에 삶에 함께 하시네. 소리 없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악한 이에 노래를 덮으시고 잊지 못한 꿈의 노래 들으시네. 이 깊은 소식 전하세. 주님의 나라 이곳에 임했네. 그의 온기 온 마음을
소리 없는 외침을 외면하지 않는 주님 아카리의 노래를 덮으시고 믿지 못한 꽃의 노래를 들으시네 이쁜 소식 전하세 주님의 나라 이곳에 이랬네 그의 온기 엄마를 먹이네 이쁜 소식 전하세 주님의 은혜 이곳에 새로운 숨이 되어 이 땅에 쏟아 뛰어있는 이쁜 소식 전하세 주님의 나라 이곳에 이랬네 그의 온기 엄마를 먹이네 예쁜 소식 전하세 주님의 은혜 이곳에 새로운 숨이 되어 이 땅에 쏟아 뛰어나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 안 해주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참사가 난 지가 얼마 안 지났잖아요. 벌써 이렇게 묻혔어요. 그 유가족들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도 알지 못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 세월호 때도 그 현장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저는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 본 게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유가족들에게 제일 큰 위로는 장례식이잖아요. 누군가 찾아와주고 그 고인의 친구나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주는 건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지금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 아픔,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사실 제일 큰 위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어떤 거라도 찾아와주고 근데 정말 이게 좀 너무 저는 이상하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분명히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참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혹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도 그겁니다. 주 예수 낮은 자의 함께 삶을 함께 해주시고 악한 자의 기도는 막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하고 괴롭고 힘든 자들을 주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 위로해 주시거든요. 혹시 혼자 또 괴롭고 외롭다고 느껴지신다면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손길, 성령의 회복과 치유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영상을 또 시청하실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찬양도 많이 불렀잖아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정말 그러신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이 채워주신 은혜로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저희가 또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주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음을 뚫고 우리 가족을 바라보며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거는 기도하는 일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전달하고 나누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좀 있으셨어요? 네.
이거 냉동실에 조금만 넣어놔도 될까요? 네네네네. 소통하는 우리 방송, 소통하는 우리 예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막 급하게 왔다가 얼굴도 못 본 채로 막 급하게 예배 드리고 또 하는데 얼굴 한 번만 봐주세요. 서로 한 주간 어땠는지, 은혜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없으면 예배 우리만 남고 은혜가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가 은혜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바쳐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은혜를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 은혜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또 나아갈 때 말씀과 기도에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제가 지난주에도 함께 같이 불렀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에요. 두란노 경배와 찬양에서 헌신자로 있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건 인기 있는 인싸라고 부르잖아요. 요새. 인싸가 되는 그래서 막 그 SNS 올려서 뭐 먹고 다니고 이런 게 인싸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인싸됨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거.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죠. 나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고백하실까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능과 낮은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란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희 나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전과 낮은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환란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인도하시리.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발하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아픔과 괴로움으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약한 자를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이 손 내밀으셨던 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 얻는 역사가 이 땅을 덮게 하시고 울분과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 민족 가운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한 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쁜 주일날 마냥 기뻐할 수 없고 또 마냥 슬퍼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새기며 다시 깨달으며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외에는 저희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밝은 빛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밝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저희가 짠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저희 적은 인원이지만 또 작은 모임이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이 보장과 이 돈과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손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모든 정결한 제사를 안고 일곱시 정한 것으로 두시로 되기로 되려니와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시를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이로 변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더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드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왔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우리 한 명 한 명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12구 참사로 가족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 형제, 우리 가족들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닌, 경쟁하는 것이 아닌 한 민족으로 서로를 돌보고 나누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에 다시 한번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많은 것 드리지 못함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며 더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와 그 아픔과 모든 것을 만들어 모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그 손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드렸지만 좀 토요일부터 그 음악회 좀 끝나고 나서 몸이 좀 풀려가지고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그 몸살 감기가 좀 많이 한 주간 동안은 좀 쉬게 됐었습니다. 쉬는 동안에 뭘 하게 됐냐면 그 미드죠. 그 미국 드라마 슈츠라고 하는 그 법정 드라마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옛날부터 이거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좀 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좀 지금 보면서 계속 그 영어를 좀 하고 있는데 그냥 드라마도 어려운데 법정 드라마도 너무 영어가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신학을 하려니까 예. 그 부분이 좀 이렇게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이게 저한테는 생활 영어보다는 그런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집사님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네. 눈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다음으로 이제 영어 자막으로 보고 그 다음에 영어 자막 없이 보는 거로 이제 해서 한 편 한 편씩 좀 쪼개가지고 영어를 다시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좀 손 놓고 있었다가 이번에 좀 쉬는 김에 하고 또 이제 논문 쓴다고 좀 책도 좀 보고 했는데 그 드라마에서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설프게 법률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 법에서 어떻게 승부를 하는지가 보여지는데 제대로 알지 않으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반대편의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정확하게 법률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아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로 나타난다는 그걸 보게 됐어요. 사실은 전문적으로 법을 알면 법으로 싸우면 되잖아요. 근데 법을 안 되니까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홍수 사건을 오늘 잘라서 제가 봤어요. 24절까지 안 보고. 24절까지 봐도 돼요. 그럼 뭐가 되죠? 중간에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이, 설교의 이 작업이 왜 중요하냐면 한 절 한 절씩 언제 우리가 보겠냐는 거예요. 큐티나 묵상은 사실 그러지 못해요. 큐티는 더 짧잖아요, 구절이. 아니면 사실은 뭐 20 몇 절까지든 뭐 40 몇 절까지 상관없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우리가 눈에 딱 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을 보지 않고 어떤 구절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럼 그걸 성경을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죠, 나중에. 본인이 그 본문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쫙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그걸 한번 연구해보고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그래서 아 이런 뜻이구나라는 게 결정이 되는데 대충 읽고 대충 결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사실 그거는 진짜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묵상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려워요. 오늘 창세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셨죠? 네. 예, 제가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쉬운 것도 어렵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근데 생각해보면 의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질문이 너무 많고. 이걸 우리가 그 세대 사람들도 사실 모세가 이걸 다 이해하고 썼을까? 그렇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전달해 줘야겠다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 안에도 많은 질문들이 있거든요. 사실 서신서는 이 구약 같은 경우는 주로 내러티브라고 해서 이야기, 스토리 위주예요.
근데 서신서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대화잖아요.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 쉽지 않아요. 언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서신서를 할 때가 더 쉽지 않죠. 누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들은 스토리가 있으니까, 사건이 있으니까 좀 재밌기도 한데 서신서는 재밌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도 한번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되게 힘들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힘들었어요. 예. 그렇군요. 모든 게 다 힘들었군요.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확하게 본문을 이해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본문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관념적인 거예요, 큐티는. 성경은 관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를 다. 그 뜻을 깨닫고 그다음 뭐 하는 거죠? 순종. 우리 지난주에도 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죠.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왜 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진리니까.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그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죠?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그 말들을 해놓고 지키지 않아. 그들이 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짓과 속임수 아니에요? 근데 우리 거짓과 속임수를 안 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거를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믿는 거, 예배 생활하고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거로 이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날 아무리 멀리 왔다 할지라도 어제부터 준비해가지고 예금을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봉사한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그건 진짜 허물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봐주지도 않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진리라면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이 뭐에 대한 거냐라는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드라마를 진짜 열심히 봤어요. 눈이 빠지게 봤어. 한번 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표현들이 많이 좀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열심히 갑자기 드라마 목사가 됐나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게 반복이 또 돼요. 4절까지의 내용은 지난주 얘기를 반복해요. 노아에 대한 의로움을 계속 강조하죠. 네. 그러면 이 노아에 대한 의로움을 강조하는 게 본문의 목적이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방주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의로운 사람만이. 근데 방주는 의로운 사람만이 들어가지 않음을 또 얘기해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누가 다닐 수 있죠? 의로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오면 거룩한 사람이고 착각을 해요. 대표 기도를 하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천사 같은 존재라고. 근데 그런가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이 공동체 예배에 들어온 게 의로워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해. 특별히 대형교회 다니는 사람들 더 그런 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교회 성도인데 말이야.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말이야. 내가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말이야. 그게 그 사람을 증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교회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 뭐를 증명하는 거죠?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큰 교회 그 목사고 장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거짓말이지.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작은 교회를 다니냐 큰 교회를 다니냐 이건 우리가 이제 건물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참 이상한 건데 작은 교회 크게 아무 건물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건물 다 어떻게 되냐면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하다가 다 이단 넘어갔어. 이단은 지금 교회 건물들을 수집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 교회 성도들은 돈을 안 내는데 이단들은 돈을 많이 내. 왜냐면 협박을 하잖아요. 협박. 헌금 안 내면 당신 끝나. 이게 신천지의 방법이잖아요. 14만 4천 이미 넘었지만 네가 열심히 전도하지 않고 네가 헌금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이게 교회가 원래 했던 거 아닌가요? 그 똑같이 이단과 사이비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가 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우리 더 그들보다 열심히지 않잖아요. 우리 전도 안 하잖아 사실. 교회가 전도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누가 전도하고 있죠? 이단들이. 지난주에도 우리 집에 또 이단이 찾아왔어. 여기 이사 온 지 1년 거의 몇 개월 만에 이단이 온 거예요. 저 딱 걸렸지.
한 번만 더 오면 신고해버린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그리고 거기서 다니지 말라고. 그런 걸 왜 믿냐고 내가. 빨리 나오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저랑 성경 공부 헛소리 하지 말고. 어디서 함부로 조용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은 정해진 답만 계속 루틴으로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누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뭐 성경 공부를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왜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몇 달을 걸려서 상담과 계속해서 진짜 말씀 가지고 계속 한 6개월 이상 오래 걸려요. 그걸 끌어내야 되거든. 이게 중독이에요, 사실은. 신앙도 중독이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을 드리려면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오늘은 노아의 의로움들 얘기하고 홍수에 대한 얘기. 되게 두가 초장부터 자고 있어요. 되게 청년은 졸린가 같아요. 노아와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 홍수 얘기가 재밌어요. 홍수의 이야기들을 보면 왜 하나님이 방주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비는 언제 내리고, 그 다음에 시간은 또 언제고, 이게 날짜라는 게 등장해요. 왜 날짜가 등장할까요? 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대신에 날짜를 정확한지 아닌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날짜라는 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기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에게 또 말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만 말하고 있죠? 노아랑만 얘기해요.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하며 또 흠없는 그리고 의로운 사람, 짜디크라는 단어를 얘기했죠. 오늘 다시. 그리고 이 표현은 6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8절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근데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롭게 보니까 노아에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의로움이 보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의로움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노아가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의로움으로 보셨지만 먼저는 뭐가 있었냐는 거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노아는 의롭고 노아는 당대에 완전해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방주에 누가 들어갔어요? 아들들, 아내, 며느리. 재밌는 게 있어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 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 돼 있어. 여자와 남자 따로 묶었어.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노아와 그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는 안 하고 노아와 아들들, 그 다음에 아내와 그 다음에 며느리들 했어. 암수를 구분했어요. 왜? 방주에 들어갈 때부터 똑같이 암수 한 쌍씩. 이게 생존과 생육과 번성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왜 그럼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들어가죠? 방주에? 의로운 건 노아밖에 없잖아요. 우리 사모님의 오늘 그 이 반응은 깊은 단식과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부르셨죠?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노아는 의로운데 노아는 당대 완전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들들은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노아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노아 혼자 살아남으면 출신 성분에 따라서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럼 노아 형제들은? 노아의 부모님. 노아의 부모님은? 그렇죠. 친척들은 왜 같이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직계가족이기 때문에. 그 노아의 그 외가들, 아내의 이제 가족들 왜 안 들어갔을까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과 며느리와 아내가 뭘 같이 했죠?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모두가 타락하고 세상의 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내가 다 쓸어버리지 않고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한탄과 근심과 한숨이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이 뭘 만들고 있어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누가 방주에 들어가냐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 악한 세대에 이 가족만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 방주를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만약에 거기에 방주를 같이 만들었다면 아마 같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방주 또는 교회, 구원 누가 받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왜? 노아와 가족들만 방주를 만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궁금했으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방주 만들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럼 그걸 들었던 사람들이 같이 방주를 만들었을 건데 아무도 방주에 관심이 없다는 건 묻지 않았다는 거죠. 누구도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인데 정확하게는 120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120년 동안 만들었을 건데 100년 동안 사람들 뭐 했냐는 거예요. 다 뭐 했을까요? 악을 저지르고 포악하고 더러움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하루하루 시간이 그렇게 흘러보는 거예요. 놀다가 뭐 하다가 쾌락을 즐기다가 죄를 짓다가 방주가 지어지는데 100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느낀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시간 정말 빨라요. 우리 지난주에 만났는데 하루 지나고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맨날 너는 그렇지만 나는 더 빠르다고. 자고 일어나면은 1년이 지났다는 그런. 제가 너무 과장했나? 이걸 블러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드라마에서 보니까. 네, 허풍 뻥쳤다고. 죄송해요. 주일날 거짓말했는데.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과장했어요. 잘못했어요. 엄청 빨라. 뭐가 빨라요? 시간이 빨라. 진짜 시간이 빨라졌어요. 진짜 빨리 지나간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겠지만 모세가 이것까지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에 뭐 사람들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고 노아의 가족들 일상을 기록할 필요는 없어. 지금 중요한 건 홍수 심판이 중요한 거니까. 어쨌든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의로움은 하나님 눈에 보기에 의로운 거죠. 왜?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방주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죠. 교회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만히를 쥐고 10km를 뛰고 체력 단련을 얼마나 잘하느냐, 박사학위가 몇 개 있느냐, 이걸로 뽑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목사님 앞에서 점검하면 100m 달리기 몇 초를 뛰고 계세요? 10몇 초 뛰고 당신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합당하지 않아요. 당신의 몸매이 10몇 초 안 돼요? 전 20초 때인데요. 아니 다 10몇 초 아니에요? 뭐 9초 때가 있나? 일반인 중에? 없죠? 목사님 잘못하셨어요. 죄송해요. 잘못 얘기 많이 하고 얘를 잘못 들었어요 제가. 만약 교회에 자격이 있다면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건 구원에 자격이 없는데도 자꾸 자격을 생각한다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웃기지 않으세요? 찬양대 우리 이제 수빈 집사님이 성가대 지휘도 해보고 그러지만 노래 못하는 사람 죄 걸리지 않으세요? 저거는 왜 저기 성가대 앉아있어? 물론 그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격을 논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면 얼마나 거룩하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면 안 되는데 쟤만 우리 교회 없으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은 맨날 뭐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비로우심을 따라 내가 구원을 받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죠. 이게 직분을 맡으려면 맡을수록 더하는 거예요. 목사는 어떨까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날 뭐로 들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들었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종으로 말하는 건 되게 싫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남이 나한테 종이라고 부르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죠. 웃긴 거예요. 웃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받은 은혜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없었지만 아무도 이거를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노사연 씨의 말하는 우연이 아닌가 아니라 우리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아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서 함께 걷고 있는 거. 이게 이런 조합이 나올 수가 없잖아. 또 우린 되게 신기하게 1년에 2명씩 꼭 왔어. 정규 오니까 우리 민원 경직도 오고 진짜 신기하게. 올해 3명이
그럼 올해 3명이었나요? 예, 네, 하집사님, 하집사님까지. 하집사님 남편까지 치면은 4명씩이죠. 영상으로 보면 또 많은 분들이 흩어져 계시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2절에 보면 하나님 속였어. 모세가 속였어, 우리를. 왜 속였죠? 그 전에는 그 방주에 어떻게 짐승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암수 한 쌍씩이라고 했잖아. 거짓말이야.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자,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글씨를 온치면에 유전하게. 이 성경이 다 틀려. 앞에는 암수 한 쌍씩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암수 한 쌍이 아니에요. 자, 뒤에 가면 또 그래요. 9절. 하나님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뭐가 맞는 거예요, 뭐가? 이게 다 성경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 숫자에서 조금.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자기가 쓰고 있는데 자기가 틀리고 있어. 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뭐 생각하죠? 성경은 가짜야. 이게 틀렸잖아, 지금.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거죠. 암수 한 쌍이 맞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은혜가 뭐냐? 성경에서 이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은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결한 건 뭐죠? 정결하지 않은 건 뭐예요? 짐승은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이 술 마시며 타락하면서 세상에 관영하면서 야, 오늘 어느 술집을 틀릴 거야. 누굴 사기칠까?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하이나가 막 하면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짐승들 누구 때문에 지금 죽게 되는 거죠? 사람이 저질러서 죽는 거죠. 그러면 정하다 부정하다는 뜻이 뭐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레위기에 흠없다 부정하다는 뜻이 뭐였죠? 하나님께 바치기에는 흠이 있어. 그 흠이 있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지 않아. 뭔가 장애가 있든지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는 안 드리기로 했잖아. 그 레위기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방주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장애를 입고 연약한 존재도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는 가난한 자, 젖는 자, 몸 불편한 이게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교회는 장애인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죄인까지도 들어올 수 있어. 죄를 져도.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형벌을 받고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감당한 다음에 그 다른 삶,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순종의 삶. 그럼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강남의 어느 아파트 이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임대 아파트 살면 못 가고 이런 게 왜 교회에 있냐?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방주를 짓고 있는 게 아닌 거지. 그냥 보트를 짓고 있는 거 보트, 배를 방주가 아니에요. 왜? 생명 보존의 역사는 거기 없으니까. 그래서 숫자가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앞선 내용은 총칭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분명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 방주에는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게 정말 너무나 잘 느껴져요. 지난번에 음악회를 하면서 많이 후회가 됐어요. 연습을 물론 잘 못한 것도 있지만 노래를 잘못 골랐어.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제가 못했으니까. 내년에는 칼을 갈고 잘 준비해서 한 2-3키를 낮춰서 부르려고요. 다른 곡을 하려고요. 봄이니까. 네, 봄에 노래를 하나 준비를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하고 싶어서. 근데 제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연약하다. 근데도 목회할 수 있는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 저는 제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아마 예전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은 네가 목사할 줄 몰랐을 거라고. 물론 제가 망나니 짓을 하거나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근데도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성격. 제 성격이 굉장히 예전에 처음 어렸을 때는 안 그랬는데 자라면서 그렇게 좀 성격이 형성된 게 부모님에게 불화로만 미루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제 사춘기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못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목회를 하는 이 50대가 돼서야 이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좀 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참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사람을 바꾸어 가신 것 같습니다. 성품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좀 벗어난 얘기지만,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게 노아의 방주의 목적이죠. 방주의 목적, 생명을 보존하게. 방주란 뜻, 교회란 뜻,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 땅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소방관이 돼야 돼.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돼야 돼. 경찰이 돼야 돼. 하는 일이 다 뭐죠? 시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자격증 시험. 자격증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생명을 보존하는 거잖아요. 원래 교회가 하는 일도 그거 아닙니까? 죄인을 살려서 구원하게. 너무 놀라운 건 교회가 오면 어떤 사람이도 다 바뀌어서 뭐를 부르죠? 찬양을 해요. 다 같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자기 노래 부르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뭘 했던 교회로 구원을 받아 다 들어오면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뭘 하죠? 이웃을 사랑.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거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그 다른 거 하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거 외에 교회가 하는 일이 뭐 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뭐죠? 생명 보존.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고. 모두가 다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실현하고 자기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비전과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생명 살리는 거, 구원하는 거. 그래서 여기 저희가 관산동으로 온 이유가 그런 거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낙후된 도시가 없어. 진짜. 문화 혜택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보니까 숨겨져 있는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살리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 경집사님이나 민석 형제나 다들 우리 멀리서 오시지만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7일이란 말 7일 후면 40주야를 40일 동안 땅에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는데 목적이 뭐죠? 생명을 쓸어버려. 자 그러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는 생명을 보존하는 것. 또 하나는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게 뭐죠? 심판이잖아요. 정의죠. 또 하나는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생명은 또 하나님의 이 심판과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동전양면이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뭐로 오신 거죠? 심판자로 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도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어요? 구원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방주의 의미입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일이고 이게 노아가 하는 일.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 거죠.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아주 멋진 표현. 노아는 다 준행했어. 노아가 의로운 사람, 노아가 완전한 사람,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 의라는 거는 깨끗하다는 뜻,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담배 안 피고 뭐 술 안 마시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어. 뭐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얼마 냈느냐 자랑할 필요가 없어. 봉사 얼마 냈냐 자랑할 필요가 없어.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점검해야 돼.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잖아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고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가 나와야 돼. 감을 심었으면 감이 나와야 돼. 사랑의 열매를 심었으면 사랑이 나와야죠. 성령의 열매를 심었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죠. 성령의 열매를 심었는데 이 세상에 음욕과 타락과 거짓과 속임과 살인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뭐예요?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를 제거하기 위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이 지역에 그 일산에 가면은 그 아주 유명한 오리 그런 집이 있어요.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요. 실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그분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세금을 안 냈어.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횡령으로 걸려 들어간 적이 있어요. 벌금 받고. 근데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헌금은 무지 많이 했대. 목사가 좋겠죠. 헌금 많이 하니.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헌금 내지 않고 뭘 해야 되지? 세금 내야지. 세금 내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국 기독교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걸 해놓고 나머지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누가 인정해? 누가? 아무도 인정하지 않죠. 왜? 이런 일에 결부된, 그리고 이번 참사가 났을 때 나온 사람들, 스피커들, 대변인들 다 기독교야.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워요. 이게 왜 그들은 기독교인인데 거기에 앞장서서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있냐고요.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슬퍼요. 너무 슬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고 싶은 말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방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영교회 목사님들도 이상한 거에 연루돼서 전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가르쳤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게 기독교잖아. 이게 노아가 의로움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기독교니. 우리 예배고, 우리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오늘 예배를 여기서 드린 걸 여기다 놓고 기분을 풀고 차를 타는 순간부터 야 자식아 저 자식 하면서 막 달리고 죽여 살려. 그리고 월요일부터 사람들한테 막 분노를 쏟아놓고 야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이게 이빨이 좀 아파서요. 아 이거 죄송해요. 네. 왜 죄송하죠? 네. 제가 너무 소리를 크게 질렀나 봐요. 귀가 아프신 줄 알았어요. 아니.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교회 건물에 갇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잖아요. 원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이트하게 이렇게 묶여서 이 땅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땅으로 정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를 묶으려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이 앞에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법무사 재남씨 전도하는 게 이제 같이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밖에서 예배드리면 자기도 오겠다 그랬는데 겨울에는 못 예배드리니까 아내를 지금 데려다 주느라고 자기는 차에서 있든지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여기 이제 지역 주민 전도하는 게 저는 꿈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많은 것들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건물을 안 만들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문화센터.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악기도 가르쳐주고 많은 것들 이 지역 주민들이 마음껏 그거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일에 우리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 우리 경기수사님도 사실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은사.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홍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는 홍수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었다. 몇 세요? 노아가? 600세. 네. 자 그런데 이게 조금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홍수는 120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사람의 연수를 120세로 이제 한정한다고 했을 때 노아 홍수까지가 120년이라는 말인데 앞에 5장 32절을 보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때가 언제죠? 500세였어요. 그럼 지금 셈과 야벳은 지금 100살 된 거죠. 이 셋 중에 한 명은 그 500세 낳았으니까 그러면은 100년밖에 안 흐른 거잖아요. 그러면 120년인데 20년 어디 간 걸까? 좀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이 노아에게 주신 명령이 언제냐는 거죠. 방주를 주신 명령이 500세 때 준 거냐는 거죠.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아는 게 6장 1절부터 8절에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럼 자녀를 낳기 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던 명령은 그 전에 주신 게 아닐까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모세한테 우리가 가서 물어봐야겠죠. 일단 중요한 건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여기 좀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외에. 그럼 사람들은 뭘 보고 있었을까? 아직 비가 안 내린 게 아니에요. 방주 이제 다 지은 겁니다. 열심히 지금 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럼 이제 7일 후면 비가 온다고 하는 거죠. 아직 지금 비가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모두가 다 들어간다는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문을 노아가 닫는 게 아니에요. 문을 밖에서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셔. 이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안에서 닫는 게 아니라 밖에서 하나님 문을 닫았다라고 16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되게 독특한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을 열고 구원을 만드는 게 누구냐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노아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8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것. 새는 왜 들어갈 거야? 새는 여기 방주 왜 들어갈까요? 40일 동안 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의 궁창에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위에서도 쏟아지는 거잖아. 새가 날 수가 피할 데가 없으니까. 나중에 산 모든 것들을 다 물이 덮어서 땅이 없어지니까 새가 어딘가 정착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물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까지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죠. 자, 9절 말씀 시작.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게 중요한 게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냐는 거죠. 사람이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도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 화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리드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인 거죠. 주님 종인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려고 하죠? 네. 하나님을 재우고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재우고. 네.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전쟁을 치러야 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오지 않아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우를 범하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한 것을 똑같은 표현에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후회하신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또 누가 후회됐죠? 가룟 유다. 그럼 도대체 인생이 뭘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긴장감 아시죠? 대출 갚을 때 달마다 돌아올 때 이 섬뜩한 느낌 아시죠? 쭈뼛쭈뼛 서면서 이번 달에는 어떻게 버티나 하는 그 긴장감. 그럴 때마다 무너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다른 거를 알아보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하게 돼요. 그럼 뭐가 무너지죠?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봤어요. 저도. 그리고 자꾸 막 그 애니메이션에 보면 이 개 있잖아요. 이거 막 혀 낼름낼름하면서 막 하는 거.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길을 전무하셔서 잘 모르겠지만 정신없이 그 곰돌이 푸에서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막 개였는 것 같은데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는. 네, 저도 고민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명하신 대로 세상이 진행된다는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목회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는 나 몰라라 나 마음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배째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있을 수가. 제가 이 관산동에 사실 정착하려고 생각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원래 서울에서 무언가를 계속 해보려고 했었는데 여기 왔더니 아름다운 동행의 권사님도 이분도 참 만만치 않으신 분이에요. 저는 제가 몸이 좀 힘들어가지고 월요일 날인가 통화를 했는데 권사님 멀쩡하신 거예요. 어제 여수 가셨대. 그날도 엄청 막 일을 하고 그 장로님이랑 뭐 장작 떼고 난리를 하고 했는데도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도 엄청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이걸 놓쳐버리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분명히 얘기해요.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다. 명하신 대로 뭐가 일어나죠? 홍수가 내려요. 명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자 7일 후에 그래서 홍수가 땅에 왜 7일일까? 7일이면 마치 안식일을 지난 것 같은 한 주간의 패턴이 지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성경에. 7일이라는 건 이미 안식일을 지난 어떤 하나의 한 주를 지나간
그런 개념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이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홍수가 지역적인 게 아닌 전 세계적인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하늘 1장 7절에 보면 궁창을 두 개로 나눴죠. 하늘 위의 궁창, 하늘 아래 궁창. 근데 거기다가 물을 모아주셨잖아요. 땅 아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눠져서 하늘 위의 물도 지금 내리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기품의 샘들은 아마 땅에 있는 모든 연못, 물, 바닷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터지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이 땅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600세 둘째 달 17일.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한 다음에 물이 그치는 날에 대해서 몇 날 며칠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홍수가 났고 얼마나 홍수의 기간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2달하고 17일이 지났어. 홍수가 시작될 거라고 말했을 때 이야기한 게 600세 때인데 정확하게는 600세 2달 17일. 600년 2월 17일 날 이 사건이 터진 거죠. 홍수가 그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절 보니까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어요. 어제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물에 휩쓸려가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로 되었던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계속 강조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순종함이 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거. 생명을 지키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위해서 구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생명 보존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교회는 이거 왜 없어요? 교회는 이것 왜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 것이 생명 살리는 것과 연결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건물이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거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물이 필요하면 하는 거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과 아무 상관없는데 건물 짓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자회 왜 하죠? 신문에 등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것 정도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바자회를 한다면 맞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찬양 경연대, 바자회, 이게 교회 행사잖아요. 선교, 교회마다 선교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죠? 신학교 세우고? 이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과 관련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과감히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한 해의 그냥 행사가 돼버렸어. 그렇게 선교하죠. 그래서 학교 짓죠. 그리고 또 뭐를 하죠? 아까 말했던 바자회도 하고 또 찬양경연대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저희 모교에선 찬양경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8개 교구가 있는데 8개 교구별로 이걸 놓고 준비하면서 옷을 맞추고 축제를 벌여요. 축제. 근데 거기에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우리끼리 지금 막 재밌고 하다가 상금 받는 게,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 그렇지, 교회에도 뭔가 유흥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로 뭔가 나눌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술 마시고 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찬양경연대 하는데, 그럼 찬양경연대 하지 말고 자기들끼리 발표를 하면 되지. 찬양경연대인데 왜 하나님 없이 찬양하냐. 자기들끼리 완전히 난리 부르시면 옷을 그 하와이나 이런데 그런 옷 훌라후프 이모로 돌리고 별짓을 다 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하고 갈등하고 다퉈요. 왜 연습 나오지 않느냐, 왜 우리 교구는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반드시 어떤 삶이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일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어난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다는 것에서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다 뭘 넣죠? 프라미스, 약속을 넣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는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는데 아닙니다.
성경, 그리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는 뭐죠? 하나는 심판이요, 단 하나는 구원인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생명 살림을 해야 되느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이유가 뭐죠? 노아의 때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명령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걸 어디다 갖다 붙인다고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축복받는 거. 그래서 과거에 뭐 야베스, 뭐 이런 사람처럼 나도 축복해 주시고 걱정 없고 염려 없고 복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축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심판이었어요. 심판 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심판 안 받죠? 죄 지으면 반드시 심판받았어요. 모세왕, 이게 죄송해요. 출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그들 뭐 했죠? 광야에서? 불순종했잖아요. 명령 지키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가만 내버려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3,000명이 죽었어요. 노뱀을 통해서, 이 독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아말렉 족속이 죽기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도 있지만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시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어요? 왜 남쪽과 왜 북쪽이 나눴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이잖아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셔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더럽고 가늠하고 잘못한 짓하고 속이고 살인하면 반드시 심판해. 세상의 형벌도 있지만 하나님도 심판하신다고요. 그래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심판 안 받는 걸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이걸 그냥 해결해 주는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셔요. 근데 만약에 죄를 짓고도 심판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세상 사람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벌 안 받았다고 좋아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자꾸. 잘못하면 벌 받는 거예요. 심판 받는다고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주일 성수 안에서 심판하고 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을 많이 안 내서 하는 심판하고 벌하지 않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벌하는 거지. 죄를 졌기 때문이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지.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심판과 구원 속에서 날마다 삶으로 살아가야 돼요.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에 노아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음 한 주 동안 또 다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왜?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죄가 만약에 드러나고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쉬운 것 같지만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고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심판과 구원에서 날마다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역사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생명을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 걷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제 목회를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너무나 잘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전하시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님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정말이신가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한 번 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날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 우리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삶의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린 주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을 순종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실 때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바다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걸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생명이 넘치고 구원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날마다 증거하며 생명을 살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교회와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